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조선시대 천주교회사에 보면 동정 부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Virgin couple이라는 뜻인데요. 부부이지만 우리 버지니티를 동정을 지키면서 사는 부부를 말합니다. 1800년대 조선시대에 유교가 한창이었을 때 우리 천주교 캐톨릭이 들어왔고 우리 유교 시대인 만큼 캐톨릭에 대한 우리 퍼시큐션이 박해가 심했을 때입니다. 그때 천주교 어느 가정에 이순이라는 딸이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서 배우기 시작했고 여러모로 뛰어났으며 신앙도 투철했습니다. 15살 해가 되었을 때 이순이는 오래전부터 동정을 지키기로 결심한 사실을 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어머님은 놀랐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기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민도 합니다. 유교의 법을 잘 지켜야 할 양반 가문의 입장에서 보면은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는 처녀가 혼자 산다는 것은 하나의 유교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의 선택을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생각한 나머지 평소 언행이 희알하고 믿음이 깊었던 딸을 지지해 줍니다. 어머니의 승낙이 떨어지자 이순이는 주문모 신부를 찾아가는데 주문모 신부는 오래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국에서 온 선교사로서 천주교를 전파하고 끝내 순교를 당한 분이죠. 이순이는 주 신부에게 동정생활을 결심한 것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신부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주에 사는 유중철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에 어느 집에 머물렀을 때 그 집의 아들 중철이가 아버지와 주신부에게 동정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을 밝혔었기 때문에 주신부님은 이 둘의 결심을 지켜주기로 마음먹고 그러나 역시 조선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지라 만약 멀쩡한 처녀 총각이 결혼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천주교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화가 닥칠 것을 예상했습니다. 여러 국리 끝에 신부님은 두 사람이 동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두 사람을 혼인시키기로 생각합니다. 유중철과 이순이의 믿음과 사람 됨됨이를 신뢰했던 까닭에 이들은 오누이처럼 지내면서 동정을 지켜낼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신부님은 두 사람의 중매에 나섰고 전주의 유황검에게 이순이를 소개하고 의향을 물었더니 이순이 집안을 잘 알고 있었기에 승낙합니다. 이순이의 어머니도 승낙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결혼이 1790
7년 10월 이순희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19살 유중철과 16살 이순희가 겉으로는 부부지만 내막으로는 오누이처럼 살기로 약속하고 결혼식을 올린 것입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 앞에 꿇어 앉아서 장엄하게 동정을 서약하고 오누이처럼 살 것을 다짐합니다. 하지만 오누이로 지내며 동정을 지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지면 마음이 혼미해지고 본능적 욕구가 치솟아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 육신의 욕망을 극복해 나갑니다. 이들에게 매일매일은 하나의 수련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동정 결혼 생활도 3년 만에 마치게 되는데 이유는 두 사람 모두 천주교 박해시 체포되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 중국 선교사 주준모 신부도 함께 순교당합니다. 주 신부님은 압록강을 건너려다가 다시 조선 사람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 끝내 체포되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주 신부님의 중매로 두 사람은 동정 결혼을 하였고 3년 후 세 사람 모두 순교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뺀 40일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특별히 주님의 40일 광야 시간 또는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참회와 절제, 구제의 삶을 사는 절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전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회와 절제 그리고 구제의 삶을 사는 이유는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함일 줄로 압니다. 참회를 통해서 리펜턴스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됩니다. 주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간다고 할까요? 구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가난에 동참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절제를 통해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까요?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절제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끝없이 토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토론에서 살짝 빠져나와서 쉽게 생각하는 것도 참 유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고난을, 우리들의 절제를 주님은 당신의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절제의 삶도 꽤 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나, 왜 끝없이 절제해야 하나 질문도 주님께 종종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이 받은 답변이 있다면 주님은 사도 바울의 고난을 주님 당신의 고난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들이 자녀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당신의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난도 절제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영광을 체험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사순절 기간 믿음의 선조들이 절제를 하였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워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죠.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에 짊어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모두 주님을 닮은 자들이 됩니다. 주님의 신비한 몸을 우리가 다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고 천국에 가면 이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모두 주님의 신비한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주님의 몸을 입을 텐데 왜 이 땅에서부터 굳이 그리스도의 몸을 덧입어야 하나?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워가야 하나? 질문을 함직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선조들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순절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절제의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절제의 삶을 산 이유가 25, 2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을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워갈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요즘 기독교는 더 이상 서방 종교가 아니라고 하죠. 서방 종교가 아닙니다. 1800년대에는 기독교인들의 80%가 서방 세계 웨스턴 월드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65%가 비서방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남반구에 살고 있습니다. 왜 문명이 그렇게 발달된 서구 세계, 종교의 자유가 그렇게 보장된 서구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줄고 또 줄고 또 줄고 또 줄고 있을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워가는 자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 안에서 완전히 세워지는 새로운 신자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웃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순절에 우리가 절제의 삶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편 고난과 절제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전에 분명히 본인들에게 먼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6, 27절 말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체험합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재미있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그룹 인도자 교육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람 머리에는, 사람 두뇌에는 두 마리의 강아지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개를 한자로 하면은 견이라고 하죠. 견. 영어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두 가지 견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 머리에 두 가지 견, 선입견과 편견.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 당시도 사람들에게는 선입견과 편견이 심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극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비밀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워갔었기 때문에, 절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워가는 자들만이 선입견과 편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절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고는 세상을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책을 아무리 봐도, 뉴스를 암만 잘 들어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서구 세계에 기독교인들이 줄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보지 못합니다. 버리지 못합니다. 절제는 하나의 자기 부인이죠. 셀프 디나이얼입니다.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이 중요한지를 월터 브루그만 박사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순수한 자신을 되찾는 것이고, 아울러 하나님께로부터 되찾은 순수한 자신을 순종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들이다. 자기 부인한 자들은 염세주의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입견과 편견을 극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아름답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입견에서 해방된 자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 동참합니다. 29절 말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물론 남은 사순절 기간 유증철과 이순이처럼 살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절제의 작은 씨앗을 뿌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1년간 우리가 근본에 뿌린 작은 절제의 씨앗이 자라서 복음 전파에 쓰임을 받고 아울러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가는 영광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오래전에 어느 성경 공부 시간에 드린 말씀인 걸로 기억합니다. 어느 책에서 보았는데 한 사람이 어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화장실이 너무 더럽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에게도 더럽냐? 나에게도 더럽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곧바로 화장실을 청소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언제나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후로 그 책을 읽은 후로 화장실에 갔다가 나올 때마다 눈에 휴지가 보이면 줍는다고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후에 듣기로는 어느 교우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절제가 두 사람, 세 사람으로 전해지는 걸 보면서 참으로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더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요즘도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휴지가 널려져 있으면 치우고 나옵니다만 어떤 때는 별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휴지가 널려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손이 움직여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 때문에 휴지를 줍게 되었다는 그 분이 생각이 나서 손이 휴지에 갔습니다. 그리고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넓은 지구 한복판에 휴지를 줍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한 구석에 위치한 작은 화장실에 휴지를 줍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절제의 삶의 축복이 아닐까요? 우리가 절제를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주님의 일에 사용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선입견과 편견에서 해방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세상에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지만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참 진실을 찾기가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참된 것을 보고 세상을 바로 볼 수는 있는 길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절제의 삶을 살 때 우리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에서 해방되고 진실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입과 말로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되 큰 것보다는 작은 절제의 삶부터 충실하게 감당해 나감을 통하여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의 세계를 바라보고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소서. 남은 사순절 기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